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어린아이들 빼고는 다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보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받는다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때 받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교회 선생님에게 혼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받지 않았다면 제가 신학대학에 가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에 갈 때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철저히 자기가 하고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을 사모해서 세례 받을 때의 감동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세례를 통해서 신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일종의 자격증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총회를 할 때 정회원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라는 것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교회 회원이라는 증명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세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를 왜 받는지 이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교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뭘 요구했냐면 회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아니,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언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 언제 심판이 있고, 언제, 예? 될까,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언젠가 이러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푼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결단하게 하는 세례. 그게 바로 요한이 얘기하는 물로 베푸는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대 반 두려움 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또 그것의 표식으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하고 세례도 주고 하니까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랑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메시아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만 충실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은 앞으로 올 이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신발은 우리가 신는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은 늘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하인으로도 부족하다. 그만큼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되지도 않고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뿐 그렇게 높은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자신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한 거예요. 아마 유혹도 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처럼 떠받드니까 신처럼 떠받드니까 자기가 그 명예와 그 권력과 그것을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사람 또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은 종말론 가지고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이제 심판이 곧 온다, 이제 재앙이 내린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끌어모으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이다, 뭐 내가 재림한 예수다, 뭐 등등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야 하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현혹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지옥에 안 가면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이비 교주에게 머리 숙이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대상이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간혹 사이비 교주는 아니더라도 목사나 아니면 신령하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꼼짝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뉴스 같은 곳에 목사가 성도들을 착취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목사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목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무서운 거죠. 마치 목사에게 대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범죄를 저지른 목사라는 놈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신자들에게도 화가 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교회 목사만 보고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또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순종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중요시 생각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그 사람만 두려워한다면 그게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목사가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돕는다 하여도 여러분의 구원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에게 매달리지 말고 목사가 증거하고 있는, 목사가 설명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물로 받죠.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묻히는 정도이지만 그것은 물속에 빠졌다 나오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 상징이 있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을 때 분명 그런 결단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례는 단지 요한이 했던 물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불을 생각해 보죠. 불은 태우는 거죠. 불은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보다 불로 태우는 게 더 강력하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원래 보면 그냥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푹 잠기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속에 푹 빠뜨렸다가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디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불 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불세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불 속에 빠뜨리는 거. 불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죄인의 나, 내 속에 있는 죄, 죄악된 모든 습관, 생각들까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죄악들 다 태우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 태우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다 태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에 또 풍덩 빠뜨리는 거죠. 불이 나를 다 태워버렸다면 성령은 불타 없어진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 채워버리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세례가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듯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더 가까이 낮아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더 낮아진 것이죠.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죠. 세례가 성령이 오는 통로가 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마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 확증이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 세례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불 세례 막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은사, 막 아주 뭐 놀라운 영적 체험 막 이런 것만 사실은 그동안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 하면 막 내가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방방 뜨고 막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이래야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 못 받았는데, 나는 불 세례 못 받았는데,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세례 받을 때도 그냥 내 마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세례도 성령 세례도 불 세례도 못 받았나 보다. 이런 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나 보다. 내 구원은 반쪽짜리인가 보다. 이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제 세례,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세례를 한다. 그러면 세례 대상자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세례 줍니까? 세례 교육을 하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하죠. 얼마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으로 거듭났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에게 행하는 그냥 선포식이 된 거예요. 지금 세례식은 그냥 선포식이 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불과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언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나 교회 다니겠어 이 의미가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산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때 그거를 우리에선 두 글자로 중생이라고 그러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 거듭남.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벌써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그런 사람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과 불이 내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으니까 내 세례는 잘못된 건가 보다. 그래서 세례를 또 다시 받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17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그대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로서 예수님 행할 심판이죠. 여러분, 세례는 심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죠? 그들이 세례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앞으로
임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피하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곧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알곡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완전히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나는 다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쭉정이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단지 교인이다 아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내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구원의 그 배에 내가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는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야 세례를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정말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세례 못 받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거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넌 구원 못 받아. 너는 세례 못 받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받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식은 아주 중요했죠. 근데 요즘은 그냥 뭐 굳이 세례 받아도 돼. 안 받으면 어때? 그냥 세례 받아. 그냥 세례 받고 그냥 교회 회원 돼. 그래서 나한테 뭐 한 표 줘.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여겨지지만 사실 여러분, 세례는 심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진짜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불덩이 속에서 다시 태워지는 것이고 성령에 빠져서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의 옛사람, 죄된 생각, 욕망들은 다 태워 없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나는 이제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받은, 그러니까 그것이 세례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새로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태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원한다고요? 우리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손만 변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내 머리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내 마음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 전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결국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니 내가 과거에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직장은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를 받은 자는 똑같은 직장에 가도 이제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딸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추수할 때 번거롭게 나중에 그걸 다시 분리하냐 이거죠. 그냥 처음에 추수할 때부터 알곡만 추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딸려올까요?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또 생긴 것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추수할 때, 한번 낫질할 때 다 같이 딸려오는 거죠. 만약에 쭉정이와 알곡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쭉정이는 이곳에 있고 알곡은 이곳에 있다면 굳이 추수할 때 쭉정이까지 추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곡만 추수하겠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같이 있고 서로 비슷해도 쭉정이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쭉정이는 알곡이 가는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쭉정이는 그냥 알곡 빼고 남은 건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알곡은 알곡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고, 쭉정이는 쭉정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알곡에게 심판은 상받는 날이 되는 것이고, 쭉정이에는 불에 떨어지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저는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교회 어저께 왔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야. 우리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 등록이야.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그냥 왜 등록했든지 간에 그냥 등록만 하면 다 교인이죠. 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인 척 하는 사람,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혹시 아직도 예수님에게 발만 담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쭉정이밖에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구원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어느 건 믿고 어느 건 안 믿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살고 죽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겼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발까지 푹 담겼다가 나와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 성령님과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타협하려 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서로 타협해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예수님이 살려면 살고 이렇게 하겠다. 난 그냥 무조건 예수님 시킨 대로 하겠다. 이 정도의 고백은 될 수 있어야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과 불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과거의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